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제 이름은 가섭이라 합니다. 본명이 가섭인데요. 옛날에 보신 분도 계시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활동을 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세월이 멈췄나.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똑같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똑같은 게 지금 얼굴에 예쁘게 분을 발라가지고 20년 전에 그 이야기하니까 해외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녔는데 순례를 가다가 미얀마를 갈 때인가 그랬는데 캄보디아를 갈 때인가 정확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국내선을 탔는데 비행기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프로펠러 비행기였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가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죠. 그 불자들도 저는 이제 그 인수하라는 지도업사니까 저도 엄청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한테 다 매달려가지고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뭐 비행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기도를 하셔라. 앉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간음정근을 하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불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는 뭐 현지인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한 믿음이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쭉 우리 이제 순례팀이 한 30명까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여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전송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막 부르니까 마음도 좀 차분해질 뿐더러 기적적인 건 아니겠지만 프로펠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화를 막 박수를 쳤던. 네. 그래서 제가 영험한 스님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험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법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편안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과정이든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잘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절에 처음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절을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 20년 우리는 이제 출가사람들 법납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전납이에요. 전납. 전납. 절에 오래 다녔으니까. 전납이 저보다 더 오래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랜 세월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또 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괴로움, 어려움, 힘듦,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연찮게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토크를 하는 이렇게 토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왔는데 거기에
부부 문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부는 사랑을 하는 게 부부가 아니고 서로 잘 이해하는 게 부부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래 오래 못 가지만 부부간에 서로가 이해를 잘하면 그 부부는 큰 갈등 없이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해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자리에 부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믿죠. 근데 부처님을 믿는 거를 내가 얼마큼 잘 이해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부부 얘기를 했지만 부부를 사랑할 때는 내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 간에 서로 이해한다는 거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믿음을 내서 이렇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옳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제가 조금 전에 마하반야바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라는 건 지혜잖아요. 반야 바람일이라는 거 뭐냐면 이걸 도피안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표현하면 도피안, 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일을 요즘 언어로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전환시키는 걸 뭘로 전환시키느냐? 반야라고 하는 프라즌야, 반야라고 하는 걸로 전환시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지 않는 걸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전환시키는 거를 반야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해야지 그 마음의 변화를 갖고 있고 그 변화를 가졌을 때 내가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리심도 내고 보리심도 올라오고 꽃 피울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불교를 정의할 때 이고등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고등락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고등락. 이고는 뭐예요? 고를 여인다라는 거잖아요. 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인다는 거예요. 여인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고를 다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등락은 뭐 행복을 얻는다 뜻이죠. 행복한 삶을 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괴로움을 여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마음을 잘 이겨내서 전환시키면 그게 등락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발고열악이라는 말도 있어요. 발고열악. 들어보셨어요? 발고열악? 발고열악은 뭐냐 그러면 고통을 캐내면, 발자는 캐낸다. 고통을 뽑아내면 열악,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괴로움을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괴로움을 뽑아내는 거고, 그죠? 삶에서 뽑아내는 거. 그래야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가 뭐냐면 괴로운 삶에 있어요. 괴로운 삶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도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온 거잖아요. 좀 장애나든지 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삶을 다 여의고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고고정량하게 84,000 법문을 가지가지 해놨는데, 또 여기에 이제 오셔서 법문하는 큰 스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가지가지의 말씀들이 있죠. 색깔별로, 모양별로 스님들마다 다 다양한 이야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말씀들, 더 나아가서 부처님 84,000 법문을 딱 추격해가지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다 들어보면 아주 쉽게 깨달음을 얻어라? 힌트를 얻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발 건강하게 살고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은 중생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건강하게 못 살아요. 맨날 아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맨날 뭔가 불행해. 뭔가 맨날 불만족스러워. 불만과 불만족이 있고 맨날 아프고 외롭고 그래.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다 뭐라? 다 관념이다. 그게 번뇌다. 그걸 좀 내려놓고 제발 좀 건강하게 살아라.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는 거하고 내가 바라는 거하고 딱 맞네. 네. 이게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치도. 근데 이걸 여러 세월 동안에 시대 동안에 또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구사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 말씀하신 바는 그냥 건강하랍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져라.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라.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건강은 행복이에요. 부처님이 아주 고고정연하게 말씀하신 바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고등락이고 발고열악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놈을 어떻게 마음으로 또 실질 현상에서 또 현실에서 얼마큼 안 느끼고 살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것을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부처님 전에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짜있는 기도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일상에서 집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기도와 또 정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도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규정하기에는 이건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 5단계로 자기의 일상의 기도 시간들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귀의하는 시간이 있죠. 부처님 귀의하는 시간.
첫 번째는 귀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고혈압이나 이고동락 하려면 요 5단계의 자기 생활에 기도하는 기본 루틴이라 루틴. 기본의 어떤 폼 아니면은 뭐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된다. 신행 체계라고 이제 좀 고급지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요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방송으로 이 법담을 함께하는 분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귀예요. 귀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돌아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귀는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괴로움의 마음이니까, 지금은 갈등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가라. 나는 원래 본래의 붓다인 나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때가 묻고 상처받고 또 힘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사 법당에 와서 삼배하는 순간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부여잡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딴 생각 오만 생각 플러스 한 생각이 더 나가지고 오만 한 생각이 나요. 오만 생각이 나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귀예요. 귀하는 거는 단순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환시켜서 일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입니다. 이해하셨죠? 귀를. 그럼 이제 귀한 다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탄해야 돼요. 찬탄.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잖아요. 귀한 다음에 경전 읽어요. 경전은 부처님의 찬탄국으로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수경을 읽잖아요. 천수경은 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구로 돼 있어요. 물론 천수경이 이제 관세음보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구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다 찬탄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찬탄하는데 왜 귀한 다음에 찬탄해야 되느냐? 종급진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종급진언이 입을 맑게 하는 진언이잖아요. 경전하기 전에. 근데 그 다란이가 수리수리 마술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 가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자로 살았거든요. 절에 살았거든요. 절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고 수리수리 마술이 막 이래. 수리수리 마술이.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수리수리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수리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마술이니까 아주 훌륭합니다는 뜻이에요. 뭐가 훌륭하겠어요? 내가 지금 경전을 읽는데 그게 금강경이 됐건 원각경이 됐건 화엄경이 됐건 법화경이 됐건 그 경전을 읽기 전에 이 종급주를 하면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탄을 하는 거예요. 왜 찬탄해야 되느냐면 그 찬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찬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칭찬을 통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에너지는 내 언어로 나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나의 운명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보면 칭찬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잘 풀리는 삶이에요. 근데 안 풀리는 사람 만나보면요. 입이 아주 걸어요.
걸어도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엄청 걸어요. 그 걸다는 말은 욕도 많이 하지만 남 욕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남의 단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절 지난 데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점이 뭐냐. 명절 때 보면 알아요. 명절 때 만나가지고 형제지간에 친족간에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명절에 만나면 옛날 얘기하게 돼요. 그죠? 야, 우리 그때 참 힘들게 살았어.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옛날 얘기 하다가 그때 너 때문에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네가 그때 나 얼마나 애먹인지 알지? 내가 그때 너무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게 돼요. 그 명절에 다투는 집안이 꼭 있어요. 그 집안은 잘 안 풀리는 집입니다. 잘 안 풀린다는 말은 뭐냐면 아픈 사람도 많고 이 아픈 게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고 몸이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잘 풀리는 집은 형제들 간에 만났을 때 절대로 지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원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언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잘 풀리는 집은. 드라마도 보면은요. 저도 드라마를 꽤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꽤 좋아하는데 드라마도 부잣집 식당이 많이 나와요. 부잣집은 늘 밥 먹는 게 나와. 고고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나와요. 근데 꼭 싸워요. 싸워. 그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사는 집안이 쫄딱 말아먹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또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은 못 사는 집안인데 이렇게 안질뱅이 밥상에다가 놓고 그 밥상으로 싸우는 게 또 나와요. 싸우는 집안은 꼭 드라마에서 보면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찬탄하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의를 하고 두 번째는 찬탄을 통해서 내가 경전을 읽을 때 이게 부처님 참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세존 여대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은 그 입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칭찬해야 되겠다. 찬탄해야 되겠다. 누굴 먼저 해야 되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가까운 사람부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참 안 돼. 참 묘하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같은 가족인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스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거는 세계 4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게 있거든요. 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데 이제는 이제 정말로 칭찬할 때 내가 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참 고맙다. 이렇게 찬탄하는 것 그게 부처님한테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두 번째로. 찬탄을 했어요. 찬탄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궤적을 보니까 내가 60궤적이 있고 70궤적이 있어요. 또 80궤적이 있어요. 그 궤적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이 한은 영어도 없어요. 다른 나라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한이에요. 이 한은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저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자기만이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한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이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이 항아리 이 한이 폭포처럼 막 나오기 시작해. 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눈물부터 나와요. 눈물부터. 스님 제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한 줄 아세요? 이러면서 막 한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을 녹여야 돼요. 그 한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업입니다. 다른 이름에 까르마의 다른 이름이 한이에요. 한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한을 품고 있으면. 그 한을 잘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그래서 이제 찬탄 다음에 필요한 게 참회예요. 참회. 예를 들면 108참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참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참회하는 마음은 우리가 참회할 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뉘우침과 올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잖아요. 이게 참회인데 참회는 내가 죄인이구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언어와 언어 습관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 방식과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흐름, 그걸 마음씨라고 하는데 잘못된 마음씨를 돌이켜보는 걸 참회예요. 제대로는 참회는.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왜 잘 보일까요? 잘생겨서?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카메라가 엄청난 밝은 빛으로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이죠? 왜냐하면 저 라이트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밝은 빛이 필요하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마음에 연못이 큰 게 있는데 연못이 여기에 이제 겨울이 되면 연못이 얼 거란 말이에요. 그 얼음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봄이 와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를 녹이는 거는 뭐예요? 햇살이거든요. 햇살. 햇살이 있어야 녹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회는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회는 내 마음이 얼어있고 굳어있고 지금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데 이 마음을 녹이려면 부처님의 햇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햇살을 비춰봐야 되죠. 비춰보는 데는 내가 이거를 돌이켜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일 때 그게 참회예요.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하면 참회는 여러 108배를 참회하고 무릎이 깨지도록 3000배를 해도 순간순간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비추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거는 다이어트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운동. 뱃살만 빠져요. 마음의 뱃살이 안 빠집니다. 단 10번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비추는 거를 반조하는 연습을 해야 그걸 명상이 됐든 그걸 선이 됐든 뭐 간한이 됐든 연불선이 됐든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연습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참회다. 그 참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회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원을 바라야 돼요. 서원. 서원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제 총원과 별원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 사홍서원 같은 건 총원이죠. 중생은 하나없지만 다 건지오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이제 이 생의 인연이 닿는 날 그 순간까지 마음으로 의지할 서원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긴 문장으로도 좋고 사홍서원처럼 4가지, 5가지 해도 좋고. 예를 들면 제가 가섭인데 여러분 이제 다 불명이 있고 또 이름 있잖아요. 그럼 이름에다가 가섭위의 신행, 오측 5가지의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5서원 5가지 서원 하든지 해가지고 이 서원을 글로 쓰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이 서원은 단순하게 생미 하나 올리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또 좋지만 이 서원은 내 삶을 위한 서원이 돼야 된다. 이 서원은 내 안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랑 함께 있는데 이 육신은 누가 준 거예요? 육신은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심이 있어요. 불심. 그건 이제 다른 말로는 법생명이에요. 이건 육신 생명이고 마음에는 법생명이 있어요. 법생명이 움터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미 트여진 거예요. 근데 그 법생명을 더 성장시키고 더 키우려면 그 법생명은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먹고 자량으로 삼아서 큽니다. 그 서원을 왜 해야 되냐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이 서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 정생담 자카타를 보면은 본생담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전생담을 쭉 읽어보면은 다 서원을 세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서원을 500번을 세워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500 생동을 반복하면서.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 서원을 세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회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향. 회향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얻은 바 가피를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회향이. 돌리는 거잖아요. 회향은 10가지 회향, 10회향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회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작은 거를 크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바를 누군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 같은 거를 오늘 기도에서 느낀 것들을 도반들과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야 이번에 한번 일요일 가니까 부상서 가니까 가서스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법문하는데 아주 쉽더라. 그리고 잘 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너도 한번 가서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향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귀의, 찬탄, 그 다음에 참회, 서원, 회향 이 5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이 5가지를 갖추고 만약에 기도하면 못 이룰 게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뭔가 감동이 오고 가피가 와요. 물론 이제 순간순간에 우리가 가피 속에 삽니다마는 그래서 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5가지의 기도하는 순서를 다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고등락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쉬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마음의 기쁨들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가 뭐예요? 자비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동안 절집 30년, 40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자비하고 지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자비, 지혜. 지혜가 중요하냐, 자비가 중요하냐. 요거 한번 이렇게 추에다 놓고 재보면 어느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자비가 많이 나갈까요? 지혜가 많이 나갈까요? 똑같아요? 지혜가 더 중요한가요? 자비가 더 중요한가요? 지혜가 중요하기도 하고 자비가 중요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은 자비를 자량 삼아 중생을 제도합니다. 자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비가 뭐냐 이거예요. 물어보면 알긴 알겠는데 뭔가는 이해하겠는데 그 느낌은 내가 뭐 알아. 근데 이걸 뭔가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자비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잘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잘 이해하자. 자비는 알긴 알겠는데 자비를 내가 언어로 내가 구사해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알죠? 모르지는 않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뭐예요? 뭘 표현할 수 있어요?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양명한 거? 뭐 마음이 맑은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자고요.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거예요. 자비한 마음은 따뜻하고 온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이 5초면 돼요. 5초. 내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지를 이렇게 보세요. 반존해 보세요. 내가 현재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면 너그러우면 그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비롭게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따뜻하고 온화하고 넉넉하게 마음을 이렇게 쭉 내려놓으면 돼요. 이건 5초면 됩니다. 5초. 되는 게 5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하는 데 5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는 데로 5초 안 걸려요. 이렇게 되려면은 이 생뿐만 아니라 몇 생을 수행을 해야 돼요. 황가모니 부처님처럼. 다만 내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운지는 확인하는 데는 5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지혜 한번 보다. 지혜는 맑고 밝은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맑고 밝은 게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 여러 보살님들이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 이건 이미 논할 이유가 안 돼요. 이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자비롭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자비로워야 돼, 너 지혜로워야 돼 얘기해요. 자기는 아니면서. 자기는 자비롭고 지혜롭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남 보고 타인 보고 넌 자비로워야 돼.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보살님들, 많은 신도들에게 자비로워라, 지혜로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자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자비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는 내 마음이 반조해봐서 내 마음이 맑고 밝은지를 봐야죠. 자비로운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내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너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이 자비로운가 지혜로운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필요 없는 소리.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자비로운가 지혜로운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도 꼭 한번 해보세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가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지혜로운가 자비로운가, 맑은가 밝은가, 내가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고고정렬하게 바란 정말 제발 건강하게 살아라,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도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자비와 지혜로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